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저는 목회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전도에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것들대로 살고 예배하면 되는데, 기독교인들만 거리로 나가서 노방으로 축호, 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해요.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해서 기독교가 좀 불편해요.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가 필요합니까? 전도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첫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큰 저수지에 다 빠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웅덩이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허우적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소식은 저 멀리서 헬리콥터가 날아오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이제 구조를 하려고 사다리를 내려서 사다리를 잡는 사람들을 구조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빠져 죽어가는데 사다리를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저수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인류의 실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빠져 죽어가면서도 헬리콥터가 사다리를 내려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도 붙들질 않아요. 자기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빠져있는 상태로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지금 저기 사닥다리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빠져있는 분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냥 팔짱 끼고 뒷짐지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유, 안 됐네.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이 구조대가 내리는 사닥다리만 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외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산 중턱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근데 저 마치서 이제 화재가 나서 어마어마한 그 속도로 이 불길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불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저기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하셔야지만 삽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한 진노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전도에 열심이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함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한 것이 몇 번이나 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께서 외치셨고 70인 제자들을 골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심령으로 사도 바울이 20여 년 동안 미션 트립을 다닌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태장도 맞고 그 심령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이 다릅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온 인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혹독한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아주 부드럽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18절 바로 건너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앵그리 하셔가지고 막 진노를 퍼부신다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기의 피조물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공정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야 되고 다 사랑으로 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 분노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사람들은 분노가 막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가 참 안 좋아요.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들을 많이 건드렸죠. 대표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위안부 문제입니다. 아니, 예전에 위안부는 강제 연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매춘행위를 한 거래요. 그렇게 망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그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했던 자행했던 그 만행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사과를 못할 망정 지금도 어느 우리나라 땅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여깁니다.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북한이 예전에 이 6.25는 북침이었다. 유엔군과 한국군들이 북으로 쳐들어온 사건이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행위가 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의로 진리를 막을까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일본이라면 자기 나라 국익을 먼저 생각하겠죠. 만약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배상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어떤 자존심도 내려지게 되고 이 국익에 큰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가 최고의 체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북한 체제가 나쁘다고 자기가 자인하면 붕괴되니까 알면서도 자기 체제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의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 이 분노의 무한대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불경건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보면 godlessness. godlessness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 마음과 생각에서 밀쳐내는 상태. 하나님을 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그 상태와 태도가 불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조물주가 계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의도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태양과 산과 강과 바다와 정말 이 지적 설계자, 완벽한 분이 설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빅뱅으로 되었다고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됐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탁자, 마이크,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시계, 이 시계를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시계가 아무것도 없는 모래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창조주가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너무너무 오밀조밀한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그냥 흙에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인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인체의 신비. 우리 딸이 이제 한 번은 지난주 해부학을 했대요. 사람 죽은 바디를 해부한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는데 딸 공책을 슬금슬금 엿보니까 진짜 이 인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완벽합니다. 이 사람을 만든 분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이 불경건한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데 이것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밀쳐내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처음 인간 때부터 그렇게 됐죠. 아담 때부터. 하나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마음 상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경건, 경건치 않음, godlessness, 이 상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상태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불의입니다.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의한 상태를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불의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를 기본적으로 숭배하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싫어요. 사람보다 나은 존재를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예배하고, 사람보다 좋아 보이거든요. 달을 예배하고, 나무를 예배하고, 돌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에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예배하고 싶어하는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싫고 그래서 타겟을 자연 만물로 잡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답이 없거든요. 대답을 안 하거든요. 더 미련한 사람들은 동물들로 가는 거예요. 동물. 소 숭배하고 진돗개 숭배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상들 예배해요.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예배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가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불의, 또 이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간지 아십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성적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패, 방탕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돌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여기 마음이 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쾌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부도덕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그 동성애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륜도 죄고 또 이 음행도 죄고 음란도 다 죄예요. 근데 왜 유독 동성애만 언급했냐면 동성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거스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를 언급한 것뿐이지 이 모든 성적인 타락,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한다면 불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사회적 범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21가지를. 세 번째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먼저는 마음에 품은 죄악이에요. 시기,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요.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사람들한테 폭행을 하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불의함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증상입니다. 불경건한 증상이에요.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 중에, 이 모든 불의 중에 더 불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무감각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 이것은 분명히 죄고 죄에 대한 결과가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사형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하는 굴절된, 왜곡된 진리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처한 결과예요. 그러면 이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는 현재적 진노와 미래적 진노가 있어요. 미래적 진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2장부터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1장에는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진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도 하시겠지만 오늘 현재로서도 심판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유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래서 그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악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내보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붙잡으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은혜를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불경건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떨쳐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붙잡으신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꽉 붙잡으셨다가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의를 부끄러운 것이 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막지 않으십니까? 왜 전쟁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막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회 혼란을 사랑의 하나님인데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에이즈 같은 어떤 질병들, 성병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적 타락과 성적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아빠와 엄마가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헤어지고 그래서 전 너무너무 우울하게 불행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끝까지 거절하면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다음 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면 진노의 날은 혹독할 것입니다. 혹독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불경건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퍼부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끔찍한 죄의 모양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행하다고 하죠. 가끔 보면 불행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하거나, 아니면 신체를 잃어버려서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하면 참 불행해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불행할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자기가 불행하대요. 부모님 계시고, 또 유복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그런데도 자기는 불행하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불행의 원인은 가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불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이제 가만히 삶을 보니까 진짜 불행한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어렸을 때부터도 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불행한 것입니다.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친구들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격리되고 소외되고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건강해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친구가 채워지지 않는 이성의 사랑이 있어요. 이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성, 부모의 사랑도 받고 친구의 사랑도 받고 이성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인류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시기와 악독과 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또 이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려고 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따뜻한 사랑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대요.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대신 버리셨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맞으시고 계셔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한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치 못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대요.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문만 연다면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거든요. 만물에 선명히 보여 알게 돼요. 의도적으로 고의로 여러분 밀쳐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허탄하고 우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브리지 찬양 교회 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구조의 그 손길이 왔을 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바쁘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와 참된 평강을 얻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이라 이날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